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역시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어떤 한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라고 하는 책 전체가 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서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특별하죠.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채곱창?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아마 이름이 바뀌게 되는 부분은 아마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쯤에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 된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선조들 중 한 명이 아닌 거죠. 야곱,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봤을 때 자기 자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보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생애를 보았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어딜 걷고 있어요?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저 하란, 저 북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곳이죠. 야곱의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의 고향,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갔던 곳, 그곳이 하란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기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중간에 머물러 있던 곳,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던 곳,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죠. 야곱은 지금 가나안이 아닌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죠. 왜 도망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갖고 또 형 에서에게 베풀려고 했던 이삭의 축복까지도 빼앗은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은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기 꾀로 얻어내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것으로 축복을 갈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찢어진다는 것, 이 떠난다는 것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낯선 곳으로의 떠남,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텐데 이것이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이제 군에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군에 갔다 온 남자 청년들은 알 거예요. 집을 나서서 낯선 군대로 떠나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초조한 일이죠.
집을 나서서 낯선 여행지로 떠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저 이제 내일부터 휴가인데. 뭐가 다른 거죠? 군대에 가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 뭐가 다른 거죠? 그리 원하지 않는, 마지못해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이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야곱은 지금 여행을 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군대를 가는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차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평생 자기가 살았던 고향, 어머니의 곁이 아닌 생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역, 사람들에게로 떠나가는 거죠. 이 야곱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초조로 가득한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사람하고의 헤어짐, 익숙한 장소와의 이별, 익숙한 공간과 환경으로부터의 떠남, 이 찢어짐. 아마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봤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설렘이었을 수도, 또 불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평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런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누가 보여요? 야곱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잖아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낯선 곳, 약속의 땅이지만 낯선 곳으로의 떠남, 그 가운데 마주하는 광야의 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언제 찾아가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보니까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언제예요?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내린 밤에 찾아갔어요.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광야는 가로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마주하는 이 광야의 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자신의 안전한 장막 안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지내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광야의 환경 속에서 홀로 맞게 되는 그 밤이 얼마나 야곱은 두려웠을까요? 모래바람은 흩날리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는 들려오죠. 광야의 밤은 너무나도 춥죠. 그 상황에서 야곱은 따뜻하고 안전한 장막 안이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광야의 길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돌을 베고 자다니 너무 아플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돌이 단순히 어떤 취침용으로 사용된 돌이 아니라 호신용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주칠지 모르는 그 위협에 대비하여서 야곱은 돌을 베고 여차하면 내가 일어나서 이 돌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잠을 청했던 거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광야의 길에서 돌을 베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며 찾아오셨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말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세상에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고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졌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성실한 노력과 재능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다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은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랬죠.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 출애굽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찾아가심,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찾아갔다. 저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 가운데에서 어둠 밤 홀로 덜덜 떨며 돌멩이를 부여잡고 잠든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찾아가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야곱은 어때요? 살만한가요? 괜찮은가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형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자리, 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빗줄기를 딱 박아 넣으심으로써 그것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별은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곳에 은혜를 새겨 넣으시면서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별, 이 북극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완전한 항복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몰래 야곱 곁에 와서 야곱을 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기 상태.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주를 경계하던 경계심, 인생을 살아가던 그 치열함, 이런 것들로부터 눈을 감았을 때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을 때 완전한 항복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사다리만 보는 게 아니죠. 사다리 위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왜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 건 잠들어 있는 야곱의 얼굴을 구경하기 위하여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찾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야곱을 구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궁금해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구경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땅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만약 안 그랬으면, 천사들이 막 자기 멋대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은 천사를 받겠죠. 목사님, 천사 여기 있는데요. 장난치지 마세요. 말씀 시간에. 천사 죄송합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겠죠. 근데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땅을 살펴요? 사다리를 통해서 땅을 살피는 거죠. 사다리가 뭐길래? 특별히 이 사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예요. 원래 이 사다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를 통하여서만 하늘의 존재는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다리가 있어야지만 이 땅의 존재는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사다리를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흘렀던 것처럼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4절, 15절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듣는 건 야곱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통하여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사다리 환상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야곱이라는 선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걸로 듣는 거죠.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야곱이 환상을 보았던 이곳의 이름도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 사다리는 창세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곳에서 또다시 한번 등장하죠. 어디서 등장하죠?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있던 빌립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빌립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죠.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서로 함께 성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자였던 것 같죠. 1장 1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연구하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사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되었던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이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누구라고 소개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죠.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아,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 어서 빨리 가보자 이랬을까요? 뭐라 그러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런 거죠.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 그래, 무슨 메시아가 난다 그래,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야, 와서 네가 직접 네 두 눈으로 봐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빌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나다나엘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 메시아일까?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사렛 촌동네 사람한테 내 친구 빌립이 사기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딱 마주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나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알 수 없죠. 이거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나다나엘 형님, 나다나엘 오빠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나다나엘 형, 오빠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셨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 본인과 하나님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도 은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그것까지 아는 걸 보니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겨우 그 정도로 놀라면 어떡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뭔데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 자신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하늘로 향해 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왜 지려 그래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찾아오셔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이 호칭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백성들의 호칭이죠. 청년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고난들, 그 많은 어려움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니 그런 것 좀 훌훌 털고 쉽게 이겨내라는 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작은 것이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을 거예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광야 같은 곳으로 말이죠. 그것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말입니다. 저는 겨우 목사 나부랭이인지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경 말씀 왜곡 없이 잘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답을 해주기 위해 힘쓰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시작부터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청년들이여,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 것처럼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운 서럽고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요. 제가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며 영원한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쳐 영광의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사다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가장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